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창세전에 예비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는 누구인가?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인가? 이거 아주 굉장히 관심 가는 메시지 아닙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인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임을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였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그 큰 은혜가 30배, 60배, 100배로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인가?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바울이 말한 신령한 복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신 복이라고 우리가 신년 벽두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 선택입니다. 선택은 예배소서와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준 것이 아니고 내가 삼도교회를 나와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그것도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잘나서 혹은 못나서 택함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 만민 가운데서 선택하셨습니다. 만민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였듯이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신 것이죠. 자, 그야말로 임기응변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은 이 지구가 생기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세워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창세전에 선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된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돌 감람나무였던 우리가 참 감람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접붙임 바가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가?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자. 그러면 누가 택함을 받은 사람인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사람인가? 그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삭개오는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보다 가치 있는 삶에 대한 갈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남들처럼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입니다. 많은 부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명예도 가졌고 권세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허무함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은 인생의 빈배에 찾아오십니다.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닌 그 무엇인가를 내 인생의 배에 채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자,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을 18장부터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져. 18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35절에 보세요.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그걸 하다가, 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셨고, 예수님은 그의 육체와 영혼의 눈을 뜨게 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에서 또 다른 인물을 만나는데 바로 삭개오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2절의 말씀에 그를 소개하기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 자, 여러분,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자카이에서 유래한 이름인데 그 이름의 뜻은 깨끗한, 순결한입니다. 자, 마치 조직폭력배 팔뚝에 착하게 살자 이렇게 문신을 새겨 넣은 것처럼, 자, 여러분, 삭개오는 그 이름에 걸맞지 않은 삶을 살고 있음에도 그의 이름은 삭개오였던 것입니다. 자, 깨끗하고 순결한 뜻을 가진 삭개오의 직업은 당시 유대인이 경멸했던 세리, 그것도 그냥 세리가 아니고 세리들의 대장인 세리장이었습니다. 자, 세리장은 로마 정부가 관장하는 지역 이것저것에 설치된 세금 징수처를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리고에 드나드는 정치인들과 은밀한 만남을 가지거나 그들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여러 혜택을 얻는 등 정치적 사회적으로 부패하기 쉬운 자리에서 많은 부와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은 그가 부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부자라고 말할 정도면 삭개오는 굉장한 부자였어요. 세리장이니까. 자, 유대인은 부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지만 그러나 세리들만큼은 부자라도 경멸했습니다. 같은 유대인으로서 자기 동족을 배신하고 유대인의 재산을 강제로, 그것도 부당한 양을 털어서 지배국가인 로마에게 바치고 동시에 자기 배를 불리는 세리들의 세리장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세리는 거의 대부분 죄인과 함께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리, 창기, 죄인들과 함께 죄인들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세리, 삭개오였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가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자가, 이 세리장이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보기를 원하고 있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데 그 앞에 두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그가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자 하나 그 앞에 놓여진 두 장애물이 있다고 하는 기록은 삭개오가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원했다라고 두 번 반복하여 기록합니다. 자, 그런데 18장 41절에도 맹인이 예수님께 구했던 것,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누가는 계속해서 보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고자 하는 것, 무엇을. 자, 오늘 삭개오가 무엇을 보고자 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보고자 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는가? 하나님, 오늘도 교회 가서, 하나님의 집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온 사람, 그런 사모함으로 나온 사람들은 기도할 때, 찬송할 때,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갈급함이 있을 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 사람은 교회를 오는 시간이 즐겁고, 그리고 성전만 딱 보여도 눈물이 나요. 교회 와서 조용히 머리를 숙이면 그렇게 놀라운 성령님의 은혜가 내려옵니다. 여러분, 찬송을 부르면 말할 것도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할 것도 없지요. 목사님이 성경을 푸는 것, 그 이상의 말씀이 풀려서 내게 쫙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그것이 보고자 하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구원의 놀라운 신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이들을 부르시는 장면, 그들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보기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택함 받은 자인가? 누가 하늘나라의 상속자인가?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어둠 속에 눈이 가려진 그들이 참 빛인 예수를 향해 나아가는 것.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온 것이에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삭개오를 예수님의 곁으로 이끌고 오셨습니다. 나무에 올라갈 정도로 간절히 예수님을 보기 원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은 외면치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늘나라의 상속자인가? 첫째로 창세전에 택함받은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하늘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무소부재하신 분이셔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요. 내가 손 잡으면, 손 내미면 잡힐 곳에 계십니다. 내가 소리치면 들으실 곳에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고 계셔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오늘도 놓고 하시고 두드리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니 성자 예수님,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 삭개오를 찾아오셨습니다. 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창세전에 택하신 삭개오가 누구인지 정확히 아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만나는 삭개오의 이름을 정확히 아시고 삭개오야 라고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진정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보기 원했던 그의 마음을 아시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그를 영접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속히 내려와라. 내가 너를 만나기 원하고 내가 보기 원하는 나를 보여주기 원하니 어서 내 집으로 가자. 지금 빨리 내려오너라. 자,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어떻게?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러분, 세리장이 나무 위에서 급히 내려오는 장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삭개오가 그 나무 위에서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자, 여러분, 누가 창세전에 택한 자요? 누가 하늘나라의 상속자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즐겁게 영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온 자를 결코 내쫓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악한지, 평판이 좋지 못한지, 과거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든지 관계없이 예수님을 보기 원하여 예수님 앞에 나온 자를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그 마음 깊은 곳을 아시고 그 이름을 기억하시며 자기를 분명하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는 첫째 뭐라고요? 창세전에 택함 받은 자. 두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고백을 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자, 여러분,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은 여러분 너무도 그의 일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요, 나아가 획기적인 변화의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아무도 그를 환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그를 비난하고 그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뭐라고 말합니까? 8절 말씀에 삭개오가 서서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삭개오의 고백에서 그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는 주님께 새로운 삶을 향한 자기의 결심과 의지를 봐달라고 요청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예? 자, 8절에 보세요. 삭개오가 서서 주님께 뭐라 그래요? 주여 보시옵소서. 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 주님, 이제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머지 절반으로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삭개오는 이제 그 이름대로 순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훔친 것은 2배로 갚아야 했는데 삭개오는 그것의 2배인 4배로 갚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는 앞으로도 속여 빼앗지 않고 정해진 세금만 걷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고 과거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한다는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18장에서 부자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18장 18절 보세요. 바로 옆이니까 18장 18절.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자, 이 관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관리예요. 관리. 고위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큰 부자였던 것이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나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자, 이 관리가 율법을 다 지켰는데 예?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그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여러분, 지금 한 부자가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기는 하나 그의 보화, 그의 보물은 하늘에 있지 않고 땅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24절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부자들이 천국 가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불가능하잖아요. 낙타가 어떻게 바늘구멍을 통과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니까 듣는 자들이 말하기를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그렇게 천국 가기가 어렵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27절에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자,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나타나는 두 사람, 관리인 부자, 세리장인 부자 삭개오. 자, 여러분, 두 사람 다 부자였지만, 그리고 어찌 보면 삭개오는 부자이면서도 매국노고 나라를 팔아먹는 자고 죄인이었지만 삭개오가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재물에 눈이 멀고 권력에 눈이 먼 부자 세리장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아무리 목회자가 말씀을 전해도 그것이 귓전에 들립니다. 귓전에 들려요. 절대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왼쪽에 있는 관리 부자는 근심하면서 말씀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은혜롭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유하면서 그는 이전과 같은 삶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기 재물을 전부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더 이상 죄에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깨끗하고 순결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9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자, 여러분, 로마서 4장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부르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만국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국이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려가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 오직 믿음으로써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창세전에 택함 받은 자인데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지를 잃어버리고 지금 헛된 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 된 아브라함의 후손 삭개오를 하나님이 찾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삭개오는 어디에 잃어버린 자가 되었습니까? 세상 것에 잃어버린 자가 되었어요. 관리처럼. 예? 물질에 잃어버린 자, 세상 부귀 영화에 잃어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잃어버린 자가 그것이 아니고 예,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고 찾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이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당시에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들은 하늘나라의 상속자라고 자부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증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인 열매가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열매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증거로서의 열매인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들만큼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없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는 그 보화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참 아브라함의 자손은 단지 혈통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 참된 믿음은 삭개오처럼 그 결과로서 변화된 삶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려면 창세전에 택함 받은 자여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여야 되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만족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주님 앞에 서는 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주님 앞에 외면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가?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하여 새 생명 얻은 자인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